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재판받으시는 장면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재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피조물인 인간들이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들 마음대로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질서와 혼란과 폭력과 인권유린과 어둠이 가득하고 자유와 평안과 참된 행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재판하는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신문을 하고는 역시 밤중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고자 이방인인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바깥에 나가서 유대인들의 고소를 들었다가 또 안으로 들어와서 피고인 예수님의 변호를 들었다가 하면서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먼저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하는 고소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정 안으로 들어와서 관정 안에 있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이제 그러면 뭐라고 신문을 하느냐?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또 관정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 신문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저 예수라는 자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 우리 유대인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임명한 분봉왕 헤롯이 있다. 그러니 저자는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반역자다. 따라서 저자에게 십자가 처형 판결을 내려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런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할 때의 이 유대라는 말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찬송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가서 설교할 때 아가라는 말이 시르하시림이로 어떠민 노래, 최고인 노래 그런 뜻이라 그랬죠. 어떠민 노래는 바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래, 찬송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게 되면 우리도 찬송이 됩니다. 따라서 찬송의 왕은 유다의 왕, 찬송의 왕은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를 가리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즉 찬송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 이야기이면서 또 우리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는 이런 의미는, 여기에 담겨있는 이런 의미는 모릅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이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기 때문에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느냐,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하고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즉 네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냐, 아니면 저 유대인들이 그 제목으로 나를 고소하기 때문에 저들을 대신해서 그 질문을 나에게 하는 것이냐 하고 되물으십니다. 빌라도는 아마 허를 찔린 듯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알고 싶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니, 아니면 너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니, 너는 정말 하나님이 너의 진짜 아버지, 하늘 아버지이심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니,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따라하는 것이니, 너는 정말 내가 늘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니, 아니면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따라하는 것이니 하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빌라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되물으시자 빌라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유대인이냐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 말은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따라서 나는 네가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는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로마의 총독이라는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빌라도는 비겁했고 잔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고소와 진리 대신 예수님의 증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붙들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가 목적이 되어 있고 세상 것이 목적이 되어 있다면 우리도 빌라도가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또 무슨 말을 합니까?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식민지들 중에서 가장 반항적이고 말을 듣지 않아 로마의 골치를 아프게 한 민족이 바로 이 유대 민족입니다.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이 심각한 죄를 지었을 경우에도 숨기고 보호하면서 로마의 그 범인을 잘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게, 유대인들이 자원해서 자기 동족을 끌고 와서는
이 자에게 십자가형을 내려주시오.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도대체 네가 무엇을 했느냐? 도대체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나에게 끌고 와서 십자가형을 내리라고 하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셨더니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미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 불교, 안티 이슬람교, 안티 유교 이런 것은 없지만 안티 기독교 세력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실망감, 불신, 분노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다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처럼 싫어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부자비한 자라. 인간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그렇게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느냐? 바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싶었어. 즉 내가 나의 주인이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죄를 지으며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전에 유럽에서 무신론자 협회가 버스에다가 커다란 광고 문구를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 문구가 뭐냐? 신은 없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여러분 무신론자 협회가 버스에다가 낸 광고 문구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있으면 종이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왕이 있으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살고 싶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실망, 불신, 분노의 마음이 있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길, 사망의 길로 가려는 나를 강제로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섭섭함, 불신, 미움이 있다는 것. 애들이 그러죠. 자기가 원하는 것 안 들어주면 애들은 엄마 싫어, 아빠 싫어 그래요. 그러나 엄마 아빠는 애들에게서 그런 소리를 들어도 때로는 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들 요구 다 들어주면 애들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이제 철이 들면 부모의 그런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섭섭함, 불신,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나를 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제된 정욕을 따라 행하려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양육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라고 자꾸 생각을 바꾸심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안 좋은 마음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화평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고난을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은 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기 위함이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지 그렇게 생각을 고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신 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 하고 물었는데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먼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으신 이 세상과 인간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지키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 세상과 인간들을 붙드시고 섭리하시고 지키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활동을 하며 존재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다스림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뭐 하려고 오셨겠어요? 하나님의 그 통치, 다스림이 우리에게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심령 속에 구현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몸이 되어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을 통해서 구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고 하라고 하신 말만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여서
그 통치에 순종하게 되면,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몸으로 삼아 나를 사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몸으로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구해내는 것.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몸으로 삼아 당신의 나라를 구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몸으로 삼아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시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도록 나를 하나님의 몸으로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나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지팡이처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질문을 맨 처음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가인이죠.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내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죽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는 생각,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죽이는 것. 내가 내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네 동생 네 형제입니다. 네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이 어디 있느냐,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너의 모습은 어디 가고 왜 너 죄의 종이 되어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생명과 복을 줬는데도 왜 그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어둠과 사망을 살고 있는 거니? 왜 지옥을 살고 있는 거니?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한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러죠. 이 말은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에요? 라는 말이에요.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그러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그래. 내 인생 내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가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성령을, 생명을 우리가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죄와 사망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아 죽어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 기도하시죠. 다시 말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우리한테 맞아 죽으시면서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스스로 생명을 죽이고 복을 버리고 죄와 사망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를 건져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들아,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제발 정신 차려. 내게로 돌아와.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다. 풍성한 생명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내 아들아 하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렇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또 죄에 속아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차버리고 사망 속으로 들어가고 있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정신을 차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이 빌라도의 질문은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였길래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나에게 넘겨준 것이냐? 하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고자 했다면, 즉 스스로 자신의 왕이 되고자 했다면 12제자를 비롯한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의 요구에 부합해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들이, 즉 내가 왕이 되어 있는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그게 애굽입니다. 그게 무덤이에요. 무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즉 하나님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인간들이 자라는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 속에 기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왕노릇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은 가짜 왕으로, 그 왕을 성경은 바로 바로로, 죄로, 마귀, 사탄, 뱀, 용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왕이 된 게 아니고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덤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 거기서 나와. 왜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무덤을 만들고는 그 속에 들어가 있니? 회개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어. 그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셨죠. 나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데 왜 무덤에 들어가 있느냐? 그러니 나오라는 거예요.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느라. 이게 여러분 희년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지. 그러니 내가 지금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이지 하고 애굽에서, 무덤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걱정, 염려, 절망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 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들을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할 거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지만
스스로 무덤을 만들고 그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살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지,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지 하는 것을 기억함으로 무덤에서 날마다 나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활짝 펼쳐지는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